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하루 한 장 강해입니다. 21장 말씀으로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1장. 자, 길고 길었던 땅 분배가 오늘로써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나고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에게 제공되는 그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자, 레위 지파에게 주는 성읍, 그것은 지금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이제 이전에 보면은 12지파와 같이 땅을 배분받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배분받는 것은 아니다. 이미 땅 분배는 다 끝났거든요. 13절에는 요단 동편에 미리 이제 땅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그죠? 요단 동편에 이미 2개 반의 지파가 기록이 되어, 그리고 14장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땅 분배가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해서 요셉 지파가 받는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14장부터는 나머지 7개 지파가 땅을 제비뽑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장까지 이야기 되죠. 그리고 20장은 우리 어제 공부했죠. 무슨 얘기를 공부했습니까? 어제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21장에 레위 지파가 성을 얻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성을 얻는 겁니다. 12지파가 받은 땅에서 성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절 말씀.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이요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아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가 소유한 땅에서 48개의 성을 얻게 됩니다. 당연히 어제 이야기한 대로 그 안에 이제 도피성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나눠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제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레위 지파는 야곱의 축복에 의해서, 창세기 49장이죠. 야곱의 축복에 의해서 땅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레위는 야곱의 예언대로, 야곱의 축복대로 형제들 사이에서 흩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전국의 48개 성에서 형제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죠. 왜냐면 이 수백 년 전에 한 노인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축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레위가 받은 이 축복이라는 것이, 창세기 49장의 축복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축복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이 이 레위의 삶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매우 불행한 삶이다 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 없잖아요. 자기 땅이. 그렇죠? 그럼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무패 신화를 써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빚을 내더라도 땅만 사놓으면 그 땅은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땅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의 소중함을 잘 알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제 집 마련에 관심이 많은 것은 땅 때문이죠. 정말 자기가 평생 살 집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가 살 집을 얻고 싶어요. 그런 순수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한번 지방에 있는 집을 소개해 주십시오. 지방에 있는 집을 소개하면 어떨까요? 그건 아마 성질 낼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무패 신화는, 한국의 부동산 무패 신화는 서울 한정입니다. 지방 포함이 아니라고요. 서울 외 지역은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땅값도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집 살 돈으로 지방에서 집을 사면 2배로 큰 집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죠. 투자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제 집 마련, 제 집 마련, 제 집 마련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살 집 때문이 아니라 역시 땅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레위인들은 매우 불쌍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제 집 마련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은 살 집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살 집이 있어요. 48개의 성읍에서 살면 돼요.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레위 자손의 땅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농사도 못 짓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당시는 농경사회예요. 자, 농경사회란 건 뭡니까? 모든 부의 가치가 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땅. 그런데 레위 지파는 농사를 못 지어요. 왜? 땅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를 드려주고 그 남은 곡식이나 고기를 받게 되는 게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레위가 야곱에게 받은 축복이 마냥 축복이라고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종의 저주처럼 느껴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그 부자신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땅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얻어먹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것을 축복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지금 사랑해서 땅을 주시지 않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통사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땅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속상한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그러나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레위를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레위는 땅을 얻지 못하는 축복일지 모르지만 레위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혹은 하나님이 레위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13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13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13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33절 말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땅을 안 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자, 레위 지파에게 땅은 주지 않지만, 그렇죠? 땅은 안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기업을 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여러분, 그들의 땅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레위가 받은 복입니다. 비록 여러분 땅은 못 받았지만 레위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저주받은 자와 같으나 땅이 없으니까 저주받은 자와 같으나 레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을 레위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레위가 받은 이 복은 성도들 모두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므온이 성도를 상징하는 지파라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이 시므온이 창세기 보면 범죄해서 이 형제들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기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성도 유다 지파 예수님 통해서. 근데 그때 여러분 범죄할 때 시므온만 범죄하는 게 아니죠. 자, 시므온이 함께 범죄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입니다.
시몬이 레위와 함께 칼을 들고 들어가서 희위 족속을 다 멸절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땅을 못 얻는다는 축복을 받았죠. 너희들 다 흩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것이 우리는 시몬과 레위가 받은 저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야, 땅을 못 얻는다니까 이게 저주다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시몬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업을 받게 되는 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유다 땅덩어리 안에 시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 성도를 상징하는 자 누구냐? 레위죠. 자, 이 레위 지파 역시 죄로 말미암아 땅을 소유하지는 못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레위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가 받게 되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흩어져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처하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저와 여러분을 삼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계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는 서로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어떻게 써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서는 땅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였던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땅 한 평 소유한 것 없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혀 슬퍼할 이유가 없다. 전혀 슬퍼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디디고 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혹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조금은 벅차고 버겁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성도 여러분이요, 기뻐하시고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최고의 땅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기 강남에 한번 나가보세요. 저 강남의 땅을 소유한 자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삽니까? 가슴을 쭉 펴고 나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라고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것 가졌으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 비해 꿀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소유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 성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레위가 성도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레위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땅 배분 모두가 성도를 상징해요. 12지파가 성도의 수레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 모두가 성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레위 안에 담은 겁니다. 레위로 통하는 이야기로 만든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레위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땅 배분받는 이야기의 수미상관으로 삼은 거예요. 수미상관으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땅을 배분받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자, 14장부터 20장까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21장에 누구 얘기 나옵니까?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성을 얻는 이야기로 땅 분배에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볼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이 모두 받게 됩니다. 하나님 모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42장이 뭐냐면 레위 자손이 성읍 얻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땅 분배를 시작하는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 나온다 했습니까? 그게 바로 14장부터 시작했으니까 13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렇죠? 13장 마지막 절이 뭐였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했으므로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바로 레위에게 땅 주지 않고 여호와가 기업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시작하고 레위가 땅을, 성을 얻는 이야기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야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이 땅을 배분받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숨이 산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땅 배분은 레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땅을 배분받는 것이 좋아 보이죠. 어쩌면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역시 이 이야기에 가슴이 뛰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더 큰 땅을 받고 싶잖아요. 자, 제비를 뽑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비를 뽑을 때 이스라엘이 숨도 안 쉬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어떤 땅을 얻게 되지? 야, 이왕이면 제발 강남에 땅을 얻었으면 좋겠어. 제비 뽑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땅을 분배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땅을 받을까? 서울에는 여러 땅이 있습니다. 은평구도 서울의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평구를 받겠습니까? 강남구를 받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막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강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땅을 받는 이 일련의 과정을 레위의 이야기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제비로 줬던 거예요. 제비라는 건 뭡니까? 누가 아무거나 받아도 상관없다. 그 땅을 주는 건 너희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땅이 어떤 것이냐, 이거에 목말라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나는 너희에게 기껏 땅이나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다. 너희가 땅을 얻으며 행복해하는 것이 나는 속상하단다. 내가 진짜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며 내가 너희의 땅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야말로 가장 복을 받은 자가 아니냐. 내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자꾸나. 내 아들, 내 딸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 배분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기껏 땅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그럼 더욱더 진리에 근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땅 배분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각자가 받은 땅들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리라 한 땅들이 다 배분되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이 참 빛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땅을 소유했다는 기쁨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땅 소유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땅을 얻지 못하고 성읍을 소유하는 이야기로 끝냅니다. 총 48개의 성읍을 얻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레위 지파 이야기가 수미상관이 되어서 오늘 땅 배분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너에게 땅 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땅 배분 이야기인 줄 아냐?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건 레위 안에 담겨 있단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나 자신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접근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씀 아니라 하나님 듣고 싶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짜 의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나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듣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원하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알게 됩니다.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땅이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고 기뻐할 것입니까? 땅 얻고 기뻐할 것입니까? 하나님 얻고 기뻐할 것입니까?